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12 자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봉독하는 그 스피드하고 제가 읽는 스피드하고 차이가 나네요. 저는 그냥 늦고 여러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아주 커다란 그 힘을 느끼게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싸움이 잦고 자주 나누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들은 각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대인의 선민 그 의식으로 보나 헬라파 2세들이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게 무시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아주 메가 철치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숫자적으로 열세한 그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이 쌓일 만큼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사도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위협하던 그 내외적 요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2장과 4장에서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초대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그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이 싹트기 전에 뿌리채 뽑아 버리셨습니다. 또한 외부적 핍박이 몰려와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회의 핍박이 불법임을 표명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신앙적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5장 이후에 교회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불만의 요소를 찾아내고 불평과 불만의 그 쓴뿌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목과 일치로 이끌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도들의 지혜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이 신앙생활의 지혜와 원칙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들은 모색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속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발전의 기회로 삼고 접근할 때에 생각하지 못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교회 내의 불평을 나쁘다고 무조건 불평은 악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문제 있음을 부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율법으로 다스려진 나라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회적 체제가 잘 갖춰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기관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왔고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의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들은 헬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이주해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먼저 구제기관을 찾아가 보라 이렇게 하면서 자체 내에 그 헬라인 과부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연히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런 불평을 전해드는 사도들은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내에 문제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해결하자고 지도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말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대란 말이요. 접대란 말은 그 히라보로서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음식을 분배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음식점에 가면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웨이터, wait on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웨이터가 섬기기 위해서 곁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에서 디콘, D-E-A-C-O-N, 디콘, 집사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는 할 수가 있으나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즉시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지자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교인들의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몸이 되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심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눠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인정하고 나누어서 함께 지자 하는 그런 협동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연구 역시 활발해지고 구제 사역이 심도 깊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전 교인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일치하고 교인 간에 화목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교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인들의 믿음이 증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교회가 일치단합하고 화목할 때 교인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주님께 깊이 헌신하는 중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 조건을 보여주었는데 첫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로 칭찬 듣는 사람, 즉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 예수님의 이름을 지 마음대로 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난 넌 모른다. 넌 불법한 자다. 내 허락도 없이 날 믿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을 갖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성경도 재해석해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의 지혜가 경험 많은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경험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있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덕스럽게 물같이 흐르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교우들과 함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독주하고 연주의 차이를 아시죠? 독주는 악기와 자신이 일심동체가 되도록 음악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임윤찬 군의 아주 피아노 독주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주란 조금 다르죠. 여러 가지 악기 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주는 곁에서 연주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다. 이것이 덕 아닙니까? 혼자이건 여럿과 함께이건 간에 적절하게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좋아한다. 이상 3가지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의 이 인격적인 가치는
교회 지도력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남녀 상관없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지도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한나나 드보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마리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고 그들을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집사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보니까 다 헬라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보스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문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단념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흔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문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틀어가면서 문을 민다든지 틀고 당기다든지 뭐 그냥 민다든지 이렇게 여는 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고리를 어떻게 열까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당길까 열까 이럴 때 어린애를 생각할 때는 이 문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죠. 그럼 장애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고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선출된 사람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선출된 헬라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Yes,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요, 우리 모두 다 이민자 아니에요? 이민자들은 인종차별에 유난히 예민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인들을 때려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궁에서 유대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안타깝게 여기는 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 유대인 과부 모두 다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교회에게 주신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말하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하는 일, 즉 구제나 봉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접대하는 일은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맡겨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균형 잡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없는 구제는 참된 구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제기관이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하니라. 이 본문은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조화의 열매를 맺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도들의 지혜를 보고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제도상 무시를 당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천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 땅도 이업으로 받지 못하고 제사와 성전을 유지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연히 거지와 같은 생활을 살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약 18,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1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수입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생활의 어려움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늘 불만과 회의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막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력 있게 없는 자들을 잘 돌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가 뭔데? 하면서 호감을 갖고 교회로 들어와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 도쿄 주민의 95%가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도쿄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민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이 한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여 세상을 밝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날을 한번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이웃들이 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온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김근식 목사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금주 한 주간 동안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